어, 아들 생일을 맞이해서 케이크를 함께 먹게 됐어요. 케이크를 먹다가 거기에 있는 과일들 중에 블랙베리를 보면서 아들이 하는 말이 요즘에 블랙베리가 인기가 없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그 안에 들어있는 씨가 조금 커가지고 씹으면 씨가 입에 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과일들이 씨가 이렇게 입에 씹히는 과일들이 인기가 별로 없어지고 있대.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다 수박에 씨가 많아가지고 그거 먹어 한 입 베어 물고 씨 일일이 뱉어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씨 없는 수박이 대세예요. 저도 한국 포도를 좋아하면서도 잘 안 먹는 게 그 씨 발라내는 게 힘들어서였는데 요즘의 포도는 씨 발라내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포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흐름인 것 같아요. 귀찮고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는 쉽고 편하고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하는 세대인 거예요. 지금 세대는. 먹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보다 내가 좋으냐, 내가 싫으냐에 따라서 그냥 판단하고 행동하는 시대이기도 하죠. 이런 모습이, 이런 경향이 신앙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기왕 내가 교회 가고 내 돈 들여 헌금하는 판국에 교회에서까지 내가 부담 갖고 교회에서까지 내가 힘들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게 요즘 세대의 생각들이에요. 적어도 그래도 교회 가면 마음 편하고 쉽고 재밌고 그래야지.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체포돼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 바울을 처음 재판했던 총독이 벨릭스라는 사람인데 도대체 바울이 왜 유대인들의 어떤 그 고소를 받아서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됐는가? 이게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벨릭스에게 전해요. 그랬더니 벨릭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지금 말고 나중에 듣자 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요즘 세대가 그런 거예요. 교회 와서 재밌고 즐겁고 뭔가 유익하고 복받는 얘기 듣는 것은 좋은데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듣는 것은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은 무겁고 부담스러운 주제니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소개되고 있지요. 좁은 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는 거예요. 협착하다는 것은 너무 좁아서 붙어 있을 정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좁은 길이에요. 말 그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 길을 가는 것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힘들고 불편한 길이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죠. 좁고 불편하니까 당연히 찾는 이가 적은 거예요. 이게 그냥 세상에 사람들이 돌아가는 삶의 원리예요. 불편하니까 안 가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은 거죠. 반면에 넓은 문이 있는데 넓은 문의 특징은 뭐냐면 그 길이 넓다. 다른 말로 말하면 쉽고 편하다라는 소리예요. 넓으니까 가기가 쉽고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문이 넓으냐 좁으냐의 문제가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 문이 어디로 들어가는 문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뉴욕에 가는 버스를 타려면 저기 그레이하운드에 가서 정확하게 42번가에 내려주는 그 버스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 버스가 좋은 버스든 좀 시설이 낡고 후진 버스든 관계없이 그 버스를 타야 되는 거예요.
가서 눈에 보기에 좋다고 워싱턴 가는 버스를 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넓은 문이냐 좁은 문이냐, 편한 길이냐 불편한 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이,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고 어디로 통하는 문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반면에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어도 우리는 당연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자,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는데 너희들은 어느 길을 선택해서 갈래?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물을 이유가 없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선택이 아닌 거예요. 불편해도 힘들어도 좁은 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편하고 쉬워도 그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먼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을 가신 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도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좁은 문, 좁은 길, 희생하는 길을 간다라는 의미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편안함을 따라가는 삶, 이익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내 안의 본성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이렇게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유혹을 쫓아가는 본성을 부인하고 내 몫에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는, 속옷을 달라 하면 고도까지 줘. 억지로 오리를 가자 이렇게 요구하면 기꺼이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동행해 주는 삶인 거예요. 원수라 할지라도 용서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에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삶, 이게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돈이 생기는 일도 아니고 명예를 따르는 길도 아니죠.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 길이 돈이 생기는 길이고 명예를 얻는 길이라면 그게 좁은 문이겠어요? 넓은 문이지. 그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미움과 박해와 왕따를 당할 위험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여전히 내 속에 숨어있는 죄를 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의에 줄이고 굶주림으로써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 안에 일어나는 욕심과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는 그런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바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반면에 우리를 향하신 성령의 외침이 있어요. 이 둘이 서로 거슬러요. 내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면 성령의 외침을 외면하는 거예요. 성령의 외침을 따르면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그 부르짖음을 내가 외면하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해서 우리를 그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행하는 것은 뭐냐면 이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령의 외침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길이 쉽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 좁은 길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 이익보다는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길이고 내가 대접받기보다는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그대로 남을 대접하는 길이에요. 이렇게 쭉 설명했으니까 여러분이 듣고 뭘 느끼셔야 되냐면 지금까지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 모든 얘기들이 사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쭉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삶의 윤리를 지금 요약해서 말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요, 주일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헌금하고 잠깐 내가 뭔가 봉사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것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삶의 극히 일부분이고 가장 기본에 속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듯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한 제자들이 마땅히 행할 삶의 모습, 그 길로 가는 것이다.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그 문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비록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죄의 유혹들이 늘 있어서 나를 자꾸 죄 아래로 끌고 가기 때문에, 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왜 굳이 그렇게 어렵게 살려고 그래? 좀 쉽게 살아. 조금 편하게 살아. 좀 누리며 살면 뭐가 어때? 이렇게 자꾸 나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보니까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려고 하면 죄송하지만 날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기보다 어찌 보면 내 마음속에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요. 갈등이 생겨요. 아, 나 이래도 되나 싶고 자꾸 뭔가 고민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을까? 내 믿음이 너무 약하구나. 막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자꾸 내 안에서 죄의 유혹과 이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런 고민과 갈등이 없이 그냥 평안하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다면 나는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비록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신앙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뭔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킨다 고백하고 있어요. 날마다. 내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육체의 욕심인 거예요. 조금 편하게 살고 싶고 쉽게 가고 싶고 그것을 요구하는 내 육체의 요구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리고 좁은 길로 가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날마다 그렇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좁은 길을 향하여 한 걸음씩 치열하게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굳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좁은 길로만 가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 믿고 사는 길이 좁은 길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괜히 나를 건드리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거 괜히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생기고 은근슬쩍 유혹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넘어지는 거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넘어진 거 보고 예수 믿는 것들 비아냥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는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좁은 문, 또 좁은 길을 간다면
우리는 늘 손해보고 성공 한 번도 못하고 돈은 지지리 못 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나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자,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중에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너희들이 핍박받으면 받을수록, 너희들이 고통받으면 받을수록 하늘에서 너희를 위해 준비된 상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갔어요. 그들이 제자들을 협박해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 이름 입에 담지도 마라. 협박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들이 제자들을 매를 때리고 놓아줬어요. 억울하게 제자들은 매를 맞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매 맞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내가 아무 죄가 없는데 억울해? 왜 나를 매를 때려? 분노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매를 맞을 수 있다니,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은 오해의 여지가 많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다 내버려야 되는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우선순위의 이야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가족을 위한다고, 부모를 위한다고 예수님 버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것이 가장 먼저라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지 가족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가족에게,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만 그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임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받아요? 영생을 상속한다. 현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쉽고 편하게 뭔가를 이루기보다 좀 불편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갈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는 박해가 극심해지던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맹수에게 찢겨 죽고 불에 타 죽고 칼에 베임을 당해 죽고 그런 시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믿음은 그냥 불 닿으면 녹아 없어질 금보다 귀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땅에 나타나실 때 너희들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 땅 얼마를 더 살까요? 우리 남은 날을 헤아려 보세요. 그 몇 년 더 사는 남은 생애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을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 꽉 부여잡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과 내세에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들어가야 될 길이 넓은 문이 아니요 좁은 문임을, 쉽고 편한 길이 아니요 좁고 불편한 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그 길을 쫓아 살아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